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3주째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먼저 오늘 부활의 순서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부활의 방식을 얘기하고 마지막은 부활을 기초로 한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 오늘 세 가지 내용인데 구원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들을 때 정말 부활을 기대하면서 부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니까요. 당장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1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정말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아주 진지하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3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면서 신자의 부활의 확실성을 논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임을 밝히기 위해 바울이 사용하는 언약의 대표성 원리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것은 뭐냐면 첫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가 했었죠?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들도 쭉 얘기했었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부활이 없다면 논증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도 필요 없고 우리 믿음도 헛거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믿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과 어떻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가. 지난주 이거 할 때도 잠깐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언약의 관점에서 여기에서 언약이 나오고요. 부활의 방식에서도 언약 2번 다 언약의 대표성 원리가 나옵니다. 언약의 대표성 원리는 이거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인간들을 다스리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근데 그 언약은 두 대상자가 있죠.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하고 개별로 다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다 둘, 전체에 대한 대표자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중요한 언약을 맺은 대표자가 아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언약의 대표자가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나 뭐 다른 데서도 이 언약 얘기를 쭉 했는데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곧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인가, 이것을 이 언약의 대표성 원리를 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서 이걸 하면서 모든 사람은 다 아담에게서 모든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함께, 왜냐하면 아담이 언약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과 함께 죄인이 되었고 죄의 결과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아담과 함께, 또는 다른 말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고, 아담과 함께 죽습니다.
아담도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지었고, 아담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이것이 똑같이 두 번째이자 마지막 언약의 대표자인 그리스도에게 적용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모든 인류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기 때문에 믿는 사람, 믿는 모든 사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함께 죄를 짓고 아담과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되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 자, 그래서 아담이 처음 죄를 짓고 죽은 뒤에 그 뒤에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죽었죠, 차례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 1순위죠.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나오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첫 번째 분이십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다시 한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또는 그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순서가 예수님이 첫 열매고 나머지는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면 부활은 결국 두 단계로밖에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처음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그 사이에는 부활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때 여기 잘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데, 이걸 조금 이제 자세히 봐야 되죠. 우리가 재림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누굴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던 거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이전에 예수님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 어디까지 포함했어요? 구약까지 다 포함했어요. 그죠? 구약까지 다 포함해서 그 이전에 예수님 믿고 죽은 모든 사람이 우선 재림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죠. 그죠? 죽은 자들, 믿고 죽은 사람. 또 한 종류가 있어요. 뭐죠? 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 자, 이 둘이 결국 다 재림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데, 자, 5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51절부터 볼게요. 51절부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다 죽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올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표현한 거고, 그러면서 52절을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여기 1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즉 죽어서 뭐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면 부패되고 있든지,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 이미 흔적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을 주님께서 다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여기서 우리도는 아마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몸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이 새 몸을 주시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살아서 믿고 있던 사람에게는 휙 바뀌는 거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고린도 전서만 보면 그냥 크게 이렇게 두 개만 해놨습니다. 그죠? 예수님 첫 열매고 재림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물론 52절에서 이 두 가지를 차례로 말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쪽이 먼저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는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그냥 간략하게만 묘사한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14절부터 볼까요? 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님 믿다가 이미 죽은 사람들, 그 영이 주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 또 자는 자보다,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제 순서가 이미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기를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는 것 같아요. 17,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이게 이제 일어날 일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 특히 믿는 자들에게, 또 믿고 죽은 자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순서고요. 다시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로 와서 이제 바울은 기왕에 이제 부활의 순서를 말하는 김에 아예 이 하나님 나라의 큰 흐름까지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활이 있은 뒤에,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은 뒤에 24절,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와서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 이제 그러면 이제 종말이 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다 부활했을 때 그 후에는 마지막, 끝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들이겠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게 계시록에도 나오죠, 그죠? 맨 마지막에 사망까지도 불못에 던집니다.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예 없어집니다. 죄가 해결되고 나서 죄 때문에 왔던 사망이라는 것이 그것까지 완전히 없어지는, 그게 이제 최종 끝이죠, 그죠?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은 부활의 방식. 마지막으로 바울은 신자의 부활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가르치면서 부활 신앙으로서 힘차게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현재의 모습과 부활 때의 모습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이 사용하는 두 가지 논증이 무엇입니까? 부활할 때 믿는 사람들의 몸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바울이 이제 부활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현재와 부활할 때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하기 위해서 두 가지 논증을 사용하는데, 일단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대한 답변으로 나오는 겁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두 가지를 묻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또 하나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부활의 실제를 묻는 거죠. 그런 일이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는가? 일어난다면 어떤 시기인가? 이거죠. 자, 이것에 답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두 가지 논증을 사용하는데,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와 같은 패턴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여기 35절하고 비슷한 반문을 하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35절처럼 니고데모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게 어떤 식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도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는 바람의 비유를 사용해서, 그죠? 마치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 같다. 소리는 들을 수 없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일단 바람 부는 현상이 분명히 있고, 그죠? 그 실제 사실이다. 자연 통해서 일반 계시 속에서 비유를 가져다가 쓰신 것이고, 두 번째는 또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1장의 롯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구속사역을 하시는지 설명하려고 이걸 말씀하시죠. 이건 이제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바울도 비슷하게 답변합니다. 35절에 아니 그게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구체적으로 어떤 몸으로 오느냐 했을 때, 하나는 자연에서 가져와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또 하나는 성경에서 가져와서인데 이게 아까 저기 쓴 다시 한번 언약의 대표성 원리로 이걸 설명합니다. 첫 번째, 씨앗의 비유죠. 바람의 비유가 아니고 씨앗의 비유. 우선 첫 번째 질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즉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할 때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예, 바울은 완전히 바꿔서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랬더니 죽어야 살지, 이거예요. 바울의 방식은. 부활 논증에서 첫 번째는 씨앗의 비유인데,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어떻게 다시 살아나?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러니까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죽어야 살지. 여기 이제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게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연상시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죽어야 산답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어야 열매 맺는다. 뭐처럼? 씨앗처럼. 자, 두 번째 질문은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느냐. 우리 몸이 죽었을 때, 죽어서 다 시체가 썩고 했을 때 어떤 몸으로 오느냐, 나중에 과연 어떤 시기겠느냐 했을 때 씨앗의 비유를 이어갑니다. 37절 38절이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 예. 이게 이제 씨앗의 비유를 통한 부활의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씨앗이 죽어야 거기서 뭔가 나오듯이 우리가 죽은 뒤에 부활하는 것이고, 처음에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은 조그만 모양이지 나중에도 씨앗이 죽었다 살면 똑같이 씨앗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씨앗이 죽고 나면 이 씨앗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생명의 그걸 따라서 각자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나듯이 부활도 마찬가지다. 부활도, 이 말은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부활 때 우리의 모습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즉 밀 씨앗을 뿌렸으면 거기서 전혀 다른 모습이 자라나지만 밀이죠. 마찬가지로 강의민이 죽었다가 죽으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살아나지만 강의민이죠. 그렇죠? 이 비유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거랑 어떤 예수님의 비유를 연상시킵니까? 겨자씨 비유죠. 그죠? 물론 이 겨자씨 비유는 각 사람에 대한 비유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지만 비슷한 면이 있죠. 겨자씨가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 없었으나 나중에는 아주 큰 나무가 된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42절로 가요. 그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은 흔히 말하는 육신이 아니고요, 자연의 몸, 우리말 성경이랑 표준 세번역은 자연의 몸으로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도 내추럴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나오는 그 죄악된 육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의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셨던 씨앗의 비유를 사용해서 우리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우리도 영적으로 열린 눈으로, 그리고 성경 계시의 성경의 빛을 따라 성경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성경의 빛을 따라서 영적으로 열린 눈으로 잘 보면 만물 속에, 하나님 만든 피조 세계 속에 성경의 진리를 풍성하게 잘 보여줄 여러 가지 일반 계시들, 장치들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약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서나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씨앗을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렇죠? 생명의 신비를 보고 밤낮과 사계절과 일련의 흐름과 질서를 봐라. 꽃이 피고
풍랑이 인 뒤에 따가운 햇살을 지난 뒤에 열매가 맺히는 걸 봐라. 잔잔한 호수에 갑작스럽게 광풍이 몰아닥치고 산 위에 내린 비가 아래쪽 계곡을 순식간에 범람하게 만드는 것을 봐라. 중국 윈난성 리수족의 아주 유명한 선교사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선교사가 이 부분에서 자연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와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분의 전기 책 이름이 산비입니다. 산비. 산에서 내리는 비. 그리고 여기 책 여기 위쪽에 왜 이 전기의 제목이 산비인가를 설명해 줄 만한 문장 한 두세 개가 있어요. 이 문장이 뭐냐면 그냥 여기 자연 현상을 하나 얘기한 겁니다. 여기 어떤 산 위에서 비가 막 내리면 갑자기 이 메말라 있던 여기 밑에 땅에 물이 엄청나게 몰아치면서 범람한다.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 책 읽다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분이 처음에 정말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수고를 했는데 별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왕성하게 나타나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산비에 대한 묵상을 하고 이분이 영감과 위로를 얻었어요. 밑에 물이 범람하려면 밑에서 막 어떻게 해봐야 안 돼요. 근데 저기 구름 위에 보이지 않는 산 위에서 나는 그걸 못 봤지만 거기서 한번 비가 내리면 그렇게 메말라 있고 내가 어떻게 개간을 하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던 이곳에 위에서 비가 한번 내리면 순식간에 범람. 이게 그 내용.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셔야 하나님 위에서 내려주시면 여기 밑에 풍성한 열매가 되죠. 그래서 이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님이 원래도 기도를 많이 하던 분이지만 더 간절히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사실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죠, 그죠? 구름 뒤에 태양이 감춰져. 지금은 구름 때문에 어두컴컴하고 안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등등. 그래서 우리도 종종 이런 데서 좀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부활 응징할 때 이거 사용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했던 언약의 대표자 원리를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아까 부활의 순서를 설명할 때도 언약의 대표자 원리를 가지고 와서 설명했었는데 부활의 방식을 사용할 때도 언약의 대표자 원리를 한 번 더 얘기하죠. 자, 45절부터입니다. 자, 45절부터 49절까지 44절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다. 44절부터 49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아까 했던 걸 다시 간략하게 하면 두 언약의 대표자가 있고요. 아담을 첫사람,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순서대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일단 아담과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살게끔 하나님이 의도하셨습니다. 똑같이 아담과 같은 형질 다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걸 의도하셨고, 그 뒤에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인성으로서의 본질을 또 같이 공유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다면 이것도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우리가 아담을 닮은 것처럼 지금 살았다면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모습을 어느 정도 만납니다. 많이는 안 나오고 자세히 안 나오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통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짐작컨대 그리스도의 외형이 달라진 것도 분명해 보여요. 제자들이 기본적으로는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외형도 달라졌을 것 같고, 물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움직임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시공의 제한을 훨씬 더 덜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 본문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게 승천하신 것까지 우리가 똑같이 닮을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남겨두시긴 했지만, 그것은 일종의 계시로서 남겨주셨지만, 어느 신학자가 말했듯이 여기에 상처가 있고 여기 상처가 있고 채찍에 맞은 자국도 있는 아주 일그러진 형상의 그리스도는 아니고요. 요거만 아마 계시로서 남겨두셨고, 나머지 부분은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형상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그대로 가져와서, 바울은 씨앗의 비유를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는 이 비유도 부활을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주님이 예비하신 현상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애벌레였다가, 애벌레는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징그럽고 전혀 아름답지 않고 땅바닥에 기어다니고 마치 땅에 속한, 그죠? 아까 아담을 얘기할 때 흙에 속한, 땅에 속한이라는 말이 어울리게끔 그런 모습이라면, 나비는 아름답고,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는데 하늘을 훨훨 날고 산 영이고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는데, 또 나비는 꽃을 돌아다니면서 생명을 수정하는 역할도 하죠. 그렇죠? 너무 많이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정도까지만.
자,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활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 몇 군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난주에 찾아본 빌립보서 3장 21절인가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 영광스럽게 될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고 빠르면 조만간 늦으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을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대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제 이런 부활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이런 부활, 이런 영원한 영광을 약속받고 그것을 미래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논증으로 가득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중간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권면이 나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권면은 33, 34절에 나오죠. 우리가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3, 34절 앞부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기까지. 자,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은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냥 죄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 말고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귀담아 들을 얘기죠. 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요소 한 4가지 정도를 저는 생각합니다. 맨 첫 번째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자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저는 너무 고급한 거로 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무서워서 죄를 짓죠. 제가 몇 번 예를 든 것처럼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동성애가 만연하기로 손꼽는 나라 중에 하나인 호주에 가면 이렇게 버스에 다 이렇게 광고가 쫙 붙어 있어요. 신은 없으니 마음껏 즐기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심어두신 종교의 씨앗 내지는 호주도 어쨌든 예전에는 믿는 사람들 교회가 많았으니까 거기서부터 어릴 때부터 들어온 얘기들 때문에 마음껏 성적으로 즐기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거리낌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말이죠. 신은 없으니 마음껏 즐기라. 신자들은 바로 고급한 이유를 말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저는 이거라고 두려워. 하나님 무서워서 함부로 못해.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이제 은혜가 충만할 때인데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도 내가 조금 연약해질 때도
거의 마지막까지 붙잡아주는 게 이거 아닌가 저는. 영적으로 좀 다운돼 있어도 어느 이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계신 거 내가 정말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을 다 보고 계시고 그럼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함부로 못 살아요. 이제 좀 고급한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랑 이제 같이 연결해서 이제 경외라고 하는데, 그렇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상대적으로 죄나 방탕한 짓을 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고.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죄를 안 짓다가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온다면, 2번 같은 경우는 죄를 지으면 괴로움이 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죄에 넘어졌기 때문에 괴로움이 오죠. 요거랑 좀 다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실리적인 거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만족입니다. 비유하자면 배부르면 앞에 불량품이 있어도 훨씬 손이 덜 갈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그냥 막 이것저것 안 가리고 먹게 됩니다. 영적으로 만족하면, 내 영혼이 배부르면 죄를 덜 짓게 됩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아마 이런 말과 가장 연결될 겁니다. 감사가 살아있으면 죄를 덜 짓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누가 잘 예를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현상이 뭐죠?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시는데 이게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가나안 땅에서는 똑같이 감사가 없는 게 뭘로 나타나냐면 우상 숭배로 나타나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오늘 이거랍니다. 소망이 있으면, 앞으로 기대할 게 있으면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걸 문장으로 하면,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망가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내 앞날에 대한 전혀 어떤 긍정적인 기대나 소망이 없으면 웬만한 사람 못 버팁니다. 죄의 유혹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것 중에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죄를 짓지 말아요. 저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요소가 만족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요거 두 개는 거의 요 세 개는 확실해 보입니다. 요셉이 죄를 짓지 않게 해줘. 하나는 요거죠? 요셉에게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꿈. 그거는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장차대가 막 뭐 이런 꿈보다는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요셉이 굉장히 절망할 만할 때, 아니야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금 함부로 하면 안 돼. 이게 있었고요. 또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셉이 실제로 하는 말입니다. 보디발 여사가 유혹할 때, 내 주인 보디발이 나에게 뭘 다 해주고 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서 또는 하나님 사랑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말하면서 우리 말은 첫 번째 보면 죄를 짓지 마라. 두 번째는 맨 마지막 절에 나온 거죠. 자,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여기 나오는 이 구절에 나오는 말 중에 단어 몇 개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흔들리는 게 어떤 식이냐면 아마 이거 같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는 흔들리는 것은 이거 같아요. 앞에서도 했는데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신자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가장 기초가 되는 진리, 교리인 부활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 가장 기본적인 그것도 우리가 발딛고 있는, 그게 확신이 없는 것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더 근본적인 거라면 또 하나는 어떻게 흔들리는 거죠? 사람들이 옆에서, 여기는 딱 서 있는데 옆에서 하면 또 흔들리죠. 그죠? 여기도 아까 속지 말라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내 신앙의 내용, 그것이 견고하지 않는 게 흔들리는 것이고, 그걸 타고서 주변 분위기,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문화, 친구들, 나랑 같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불쑥불쑥 던지는 세상적인 말, 세상 욕심에 흔들리게 하는 말, 그런 거에 나의 어떤 신앙과 가치관이 이렇게 휘청거리는 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릴 때 바로 요거요. 요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신앙,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신앙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오늘 본문으로 하면 이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흔들릴 때 주의 일에 힘쓰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주님을 위해 힘있게 살 수 없게 됩니다. 이게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인 열심을 내게 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는 동력이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저게 흔들리게 되면 주님을 위한 주님의 일에 힘쓰지 못하게 돼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은 그럼 뭐냐?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하면 부활신앙을 정말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은 뭐냐면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주의 일에 힘쓰고, 이 두 가지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건강한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죄에 쉽게 넘어지고 세상 죄 욕심에 끌려다니고 주의 일에 전혀 힘을 못 쓰고, 이런 모습은 부활신앙을 굳게 서 있는 자의 신자의 모습은 아니다. 물론 여러 핑계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힘들고, 이런 상황이 힘들고, 이래서 열심히 못 내겠고, 저래서 열심히 못 내고, 많은 상황이 있지만 바울은 지금 그거보다 이거는 핑계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반석 위에 서 있다면 딱 갖고 있는 힘이 있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다. 옆에서 뭐라고 막 하고 해도 이 두 발이 딱 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 그래도 부활을 믿는 사람인데 좀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 상황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부활을 믿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흔들리면, 이게 휘청거리고 있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이래서 못하고, 조금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래서 못하고, 계속 그러다가 좀 더 심하면 죄를 지고,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 있는 신자의 모습은 죄와 힘차게 싸우는 모습이고 주의 일에 힘쓰는 모습이다. 자, 그럼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 이 주의 일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한 지가 몇 개월 안 됐는데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2장을 하면서도. 자, 주의 일이 뭐냐? 빌립보서 2장 21절을 먼저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서 지금 바울이 대비를 시킵니다. 자기 일. 우리 빌립보서에서 자기 얘기 많이 했죠. 지난 주일날에도 자기 일, 자기 십자가, 자기 일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게 오늘 본문 표현으로 하면 이게 주의 일이겠죠. 그러니까 주의 일은 결국 뭐랑 대비되는 거예요? 일단 반대 개념으로 하면 자기 일과 대비됩니다. 그럼 이 말은 아마 이게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자기를 위한 일과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에요. 주를 위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22절 가면 그것에 대한 좀 설명이 나옵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열심히 구한다. 그게 이제 22절인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일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게 다는 아닙니다.
뭘 넓게 보면 다르지만 일단 복음을 위한 수고. 구체적으로는 복음 전파일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고 했으니까 바울이 열심히 로마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수고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 좀 정리해서 말하면 선교, 전도 및 그거와 관련된 일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후원하는 그런 모든 일들, 그 성경이 말하는 1차적인 바울 서신에 나오는 1차적인 주의 일입니다. 교회에게 맡겨진 지상명, 복음 전파, 그와 관련된 일. 이제 조금 더 넓혀서 말하면 우리가 매번 전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요거랑 이제 연결되는 건데, 결국 우리는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는데 그 모든 일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그것이 주의 일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일도 자기 일이 될 수도 있고 주의 일, 그리스도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건 이 자체가 주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 직업, 또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또 주의 일이죠. 공부도 내가 장차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나라를 지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그것도 넓은 의미의 주의 일이죠. 사람들 대하는 일, 모든 일, 다 주의 일입니다.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할 때 주의 일이죠. 자, 그런 것들이 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내 눈에 어떤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은 헛되지 않다. 우리가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인데 뭐, 이 말은 어디에는 해당되죠? 세상 소유나 성공에는 해당되는 말입니다. 실제로 죽으면 다 끝인데 뭐, 이것은 세상 소유와 성공에는 그대로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일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말은 죽으면 다 끝인데 뭐, 이것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라. 왜냐하면 너희가 부활할 거고 주님께서 그걸 다 받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 헛수고가 아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안다. 헛수고가 아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뭐를 후회할까요? 오늘 우리 바울이 말한 걸로 하면 이 두 가지가 후회될 것 같아요. 그죠? 죄를 많이 지었으면 후회할 것이고, 주의 일에 힘쓰지 않은 만큼 후회할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 지난 주 중에, 이번 주죠. 우리 합신 동문 소식지가 있습니다. 합신은 말한다라고. 합신 교수님들이 주로 글을 쓰는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온 소식지인데, 이번에는 거기에 최근에 은퇴한 5월
말로 은퇴한, 저도 배웠던 두 교수님의 은퇴 소감이 실렸는데요. 오늘 이거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두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면서 자기의 그 삶과 사역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 그 중에 이제 한 교수님이 은퇴하면서 자기의 그 교수 사역과 삶을 돌아보니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한동안 굉장히 실망스럽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힘들었다. 20대 초반에 하나님께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결심하고 난 후 앞만 바라보고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오늘까지 달려왔는데도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었다. 마치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서 손가락을 벌리고 모래를 가득 담아 올리면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조그만 손 위에는 거의 남는 게 없듯이 이분이 이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열심히 20대부터 정말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쭉 돌아보는데 이분이 이제 다시 도달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나의 무능력함, 어떤 환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의 결론은 그런 나의 연약함, 부족함으로 인해 내 삶에 세상에서 말하는 멋진 결과물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나의 간절한 마음과 동기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리라는 것이다. 오늘 표현으로 하면 헛되지 않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려고 열심히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달려온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자신을 위로도 할 겸 이제 그런 경건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이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죽은 선교사님 네 분의 삶을 이렇게 좀 거기 이제 기록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마존 아우카 부족에 갔던 진 엘리엇을 비롯해서 한국에 와서 이른 나이에 20대 오자마자 얼마 사역하지도 못하고 순교한 두 분의 선교사님하고 또 한 사람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허망하게 열매 없이 죽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순교 또는 죽음, 헌신에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으신 것을 이분이 쭉 기록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힘써 살았기에 헛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요. 저는 이제 이 얘기까지 합쳐서 이런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립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이분 스스로 볼 때 부족해 보였지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돌아보면서 헛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없으면 이건 없으면 이제 아쉬움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게 있기 때문에 이분이 소망을 붙잡고 그래도 내가 20대 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가? 나 이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이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혹 이게 세상적으로 있거나 할지라도 만약 이게 약하다면 그건 아쉬움을 넘어선 정말 뼈저린 후에 아픔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주님께 맡기고 부활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거룩한 싸움과 영적 수고를 주님이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받으시고
그걸 사용하시고 상 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이 두 가지를 붙잡기 원합니다.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그대여,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라.